할렐루야, 2021년도 3월 1주차를 시작하는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지역 가깝게 이르렀습니다. 여리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가나안 지역의 땅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철옹성과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미리 정탐을 보내어서 두루두루 살피게 하는 등 오랜 준비와 기도가 있게 하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차지해야 하던 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이 말도 하지 않고 또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존재가 말씀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나 짐승을 신으로 삼아 우상숭배하며 사람을 짐승보다 낮추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각자 자기의 신을 우상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장한 4만 명가량이 큰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평지에 비장한 각오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어서 그의 생애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증거가 담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전방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위협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지를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응답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항상 기도해 오던 사람의 반응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 오던 사람이어야 이러한 즉각적 순종과 완전한 순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직접 오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근거 삼아 추론하기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암송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더라도 즉각적인 순종의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타게 하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을 때에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인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평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입술에 담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현장에 이미 임재하여 계셨고 또 그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현장임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차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소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악한 영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계셨던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 이스라엘 전쟁 진영이 상당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 맨 앞에서 들고 나아가면 무장한 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여호와께 달린 것임을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행군을 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번씩 엿새를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성 안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행군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전쟁 앞에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듯이 평소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히 복종하여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집집마다 나름의 우상을 모시며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질서를 물려받았고 또 잘못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백성들과 그들로 세워진 나라가 세상에게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저희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즉각 순종, 완전 순복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여야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관하실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복을 통해 결국 승리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현대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허황된 말들, 거짓 우상들을 따르게 하는 시류를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셔서 내가 이름에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앞세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교회 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